오늘 말씀은 참으로 개인적인 그런 견해입니다만 설교하기가 참 좀 부담스러운 본문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아마 바울도 그랬을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편지를 통해서 첫 번째 편지잖아요. 고린도를 향해서 쓰는 편지인데 편지를 써서 보내기에 그래도 낯뜨거운 그런 모습들이 약간 좀 희석되었을 것이지만 그러나 직접 이해한다는 저에게서는 조금 부담이 아닌 또 부담으로 작용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시는 귀한 말씀이기에 또 동일하게 또 우리 삶에 우리 교회에 잘 적용되어지는 말씀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미국의 경우 목회자들의 사례를 대략 3가지 원칙으로 책정한다고 합니다. 하나는 주변에 우리도 이 주변에 초등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중학교, 고등학교가 있는데 초중고 교사들이 받는 월급의 평균이 어느 정도인가 그것을 따져서 교회의 목회자들의 그런 사례로 책정을 합니다. 또 하나는 주변 목사들이 한 교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주변에 여러 교회들이 있고 그 목회자들이 어느 정도의 봉급을 수령하는가에 따라서 평균적으로 자기 교회의 담임 목사들 또는 부교육자들에게 사례를 지급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교회 안의 식구들, 우리로 따지자면 성도들이겠죠. 교우들이 세상 속에서 또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직종이 있을 거예요. 은행 다니시는 분도 교사든 또 회사에 다니시든 자영업을 하시든 등등의 일들을 하는데 그 모든 사람들의 평균 소득이 얼마인가를 따져서 그 평균에 걸맞게 목사에게 사례를 지급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미국의 경우입니다. 우리 한국은 좀 많이 다르죠. 우리 한국에서는 대형 교회나 또 작은 교회나 아주 균등하게 지급하기보다는 매우 다릅니다. 교회의 형편에 따라서 다르게 대우를 하죠. 2014년 기준을 볼 때 좀 많이 세월이 흘렀습니다만 제가 조사한 결과는 2014년 외에는 없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논문이 별로 없었고요. 또 2014년에 논문에 발표된 것을 제가 참고하여서 말씀을 좀 드리는 거니까요. 일반 성도의 평균 월급이 당시에 한 300만 원 정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목회자의 경우는 한 180에서 200 정도 그 정도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차이가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부교육자와 담임 목사의 경우는 또 많이 다르죠. 많게는 2배의 차이가 나고 또 심할 경우는 3배까지도 차이가 나는 그 경우들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구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주님은 구약 제사장들의 생계를 말씀하시면서 당시 제자들에게 시대의 복음을 전하는 이들에게 공동체에서 그들의 생계를 책임져야 된다라고 주님이 언급을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서두에 왜 이런 말씀을 좀 드릴까요? 오늘의 주제가 바로 그런 것이기 때문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지도자에 대한 그런 대우, 그것을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가? 사도 바울은 복음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목회자의 생계 문제를 오늘 본문에서 그 주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주어진 본문에서의 핵심 구절은 교회에서의 섬김에 대한 바람직한 예우와 관련이 있어요. 자, 바울은 사도직 수행에서의 모범적 예를 설명합니다. 그는 사도로서 교회로부터 생계비와 살 권리를 가진 자유한 사람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복음의 효율성을 위해서 이 권리와 자유를 자발적으로 포기했다. 그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왜 포기했을까요? 고린도 교회에서 목회할 때, 담임할 때 그 교회로부터 생계비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만 그 권리를 포기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몇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공동체, 그 교회로부터 정당한 사례를 받지 않는 그 이유를 오해하고 곡해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짓된 사도 바울의 그 사도권을 부인하면서
그를 거짓 사도라 치켜 세우며 한 가지의 그런 이유를 대는데 교회에서 정당한 사례를 사도 바울이 받지 않았다. 그것은 그에게 있어 뭔가 결함이 있어서 그런 것 아니냐라고 말하면서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부인했던 거짓 사도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바울은 본문에서 몇 가지를 정리하여서 설명하고 있어요. 자, 한 5가지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자신이 진정한 사도임을 사도 바울이 주장합니다. 나는 진정한 사도다. 1절과 2절. 자, 3절에서 15절, 좀 긴 구절입니다. 우리가 15절까지 읽었습니다.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사도로서 교회로부터 생계비를 받아 살 권리를 가졌다는 것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따지면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다음 주에 좀 살펴볼 겁니다.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 자, 사도 바울이 자신의 자유를 그런 권리를 포기한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자신의 결함이 있어서가 아니다라는 그 사실들을 16절에서 18절까지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19절에서 23절까지는 자발적 선택, 그 선택의 그 이유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 그것은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다. 그리고 27절 마지막까지는 자신의 사도직 수행의 모범적인 예를 요약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반적인 9장에서 나타나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자, 사도 바울의 선교 원칙이 무엇입니까? 가장 선교 원칙은 자비량 선교입니다. 자신이 직접 일을 하면서 선교비를 충당하는 그 원리로서 사도 바울은 선교 여행이나 목회를 감당을 했습니다. 이유는 단순해요. 만약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했다. 혹은 예루살렘 조금 이쪽 두 번째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안디옥에서 선교를 했다면 아마 달랐을 거예요. 교회로부터 적절한 사례를 받았을 겁니다만 아시아에 있는 고린도를 위시한 그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에 사도 바울이 생계비 지원을 받지 않는 그 이유는 이방인 교회가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이유예요. 자발적으로 사도 바울의 생계를 책임질 수 있는 교회에 여력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목회자에게 정당한 세례를 감당할 능력이 떨어졌기 때문이죠. 여러분 성경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지금 반어적 질문을 던집니다. 한 4가지 질문을 좀 던지는데요. 자, 자유자가 아니냐? 내가 자유자가 아니냐? 자유롭다는 이야기죠. 두 번째, 사도가 아니냐? 이 이야기는 내가 정당한 사도다라는 말입니다. 반어적 질문이라는 이야기예요. 세 번째는 주 예수를 보지 않았느냐? 혹 어떤 사람이 자신을 가리켜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보지 않았다 주장하는데 나는 예수님을 보았다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희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죠. 너희가 내가 한 일의 열매가 아니냐. 4가지의 수사법을 동원하여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정당성을 언급하고 있는 거죠. 사도행전 1장 21절에서 26절 말씀을 보면 12사도의 자격 요건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을 직접 본 자, 목격자, 그리고 3년 동안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자, 그 사람이 12사도의 자격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가장 중요한데요. 예수님의 부활을, 살아남을 어떻게 한 사람? 본 사람들, 목격한 사람들이 바로 12사도의 자격 요건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어때요? 우리가 알듯이 12사도에 속했습니까? 속하지 않았습니까? 속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릴 때 12사도 이름을 외웠잖아요. 노래를 부르면서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등등의 그런 노래를 부르면서 외웠잖아. 이 12 이름 가운데 사도 바울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속하지 않았습니다. 원래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9장을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어요. 예수의 직접적 제자도 아니었고요. 그리고 바울의 복음 형식이 기존 예루살렘에서 사역하고 있는
열두 사도들과의 그런 방향성이, 복음의 방향성이 약간 달랐습니다. 혁명적이었고요. 당시에 볼 때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열어가는 시대적 복음을 선포했던 메시지 그 자체가 사도 바울이 좀 기존 유대인들, 물론 뭐 개신한 그리스도를 영접한 유대인들이겠죠. 그들에게는 약간 거리감이 있었던 메시지였습니다. 이런 이유로 바울의 사도직을 부인하고 거부하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절에서 개인의 체험을 바탕으로 사도의 요건을 갖추었고, 또 다른 하나는 2절에서 다른 사람이 뭐라 해도 고린도 성도 당신들은 나의 증인이지 않느냐. 내가 한 일,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친 그 복음의 그 메시지를 너희들이 알고 있지 않느냐. 강조하고 있는 거죠.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성도들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삼은 주체가 바울이기에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열매니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스스로 이런 변증을 하고 있을까요? 3절을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바울을 비판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했죠. 살해를 받지 않는 그 이유를 들어서 흠이 있어서 너가 교회에서 살해를 받지 않는 거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바울을 몰아세웠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이제 노골적으로 자신의 권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권리가 있냐면 4절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먹고 마실 권리는 이것은 쉽게 말해서 교회로부터 정당한 사례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내게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5절을 보면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권리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이제는 아내가 없어요. 그죠? 없어요. 뭐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결혼하지 않았을 가능성과 또 결혼을 했었지만 이혼했을 가능성 두 가지가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어쨌든 혼자입니다. 그럼 권리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권리가 있어요. 당시에 베드로를 위시한 사도들은, 결혼한 사도들은 어떤 사역지를 돌아다니면서 어떤 교회 행사를 할 때 아내를 동반하여서 가족들을 같이 데리고 다니면서 사역을 했었거든요. 그 모든 것을 교회가 책임을 졌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내가 아내는 없지만 만약 가족이 있다면 그렇게 동행하여서 교회로부터 정당한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말합니다.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6절을 보면 일하지 않을 권리도 있다. 당시 여기서 일이라는 것은 육체의 노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다 보면 건설 현장에서 지금 뭐 공사하고 또 힘쓰면서 육체 노동을 하시는 분들이 있죠. 당시에 일이라는 것은 그렇게 육체의 노동을 하는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좀 노예나 저급한 사람이 하는 그런 종류의 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매우 하찮게 여겼고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직업이 텐트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결국 육체의 노동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육체의 노동을 하는 사람이기에 저급한 노예와 같이 손가락질을 하며 사도 바울을 아주 낮게 평가절하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도 일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너희들이 지금 오해하고 있는 거다.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의 권리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교회로부터 적절한 사례, 생활비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보면 적절한 비유를 들어서 보다 쉽게 설명하죠. 몇 가지 예를 들고 있는데요. 군인의 예를 들고 있고요. 율법의 예를 들고 있고 또 포도원, 농부, 양치기,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 대략 한 6가지의 예를 들어서 조목조목 자신의 권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먼저는 군사의 언어와 예를 들고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군인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죠? 요즘에는 뭐 그런 남녀 평등을 이야기하면서 여성도 군인에 가야 돼. 입대해야 된다라는 등등의 그런 주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옛날에 우리 저 때나 또는 제 윗세대의 그런 어르신들은
군 복무할 때의 나라로부터 적당한 그런 봉급을 제대로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처우가 많이 개선되어졌죠. 처음 입대하면 대략 한 50만 원 정도, 월 5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좀 더 많이 책정해야 된다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그냥 무료로서 또는 그냥 어떤 자비를 들여서 나라를 지키지는 않습니다. 총이나 의복이나 여러 가지 전투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장비들을 국가에서 제공을 하죠. 그것을 돈을 들여서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포도나무를 심어서 과실이 열렸는데 그것을 포기할 사람이 누가 있느냐 말합니다. 당연하죠. 내가 수고해서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열매를 이렇게 얻었는데 그것을 포기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열매가 탐스럽게 열리면 그것을 기쁘게 따서 먹는 것이 그 사람의 자유입니다. 세 번째는 양떼를 기르고 양떼의 젖을 먹는 것이 당연하다 말하죠. 그리고 네 번째는 율법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신명기 25장 4절 말씀을 인용하면서요. 율법에는 남의 밭에서 일하는 사람도 곡식과 더불어 적절한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었습니다. 영적인 가르침과 하나님 말씀을 풀어 복음을 설명했다면, 즉 교회의 유익을 가져왔다면 상당한 대가를 바라는 것은 매우 긍정적이라고 사도 바울의 의견이 이 안에 담겨져 있어요. 특히 13절 이하의 말씀을 참고하면 과거 제사장들이 어떻게 생활했는가를 소급하여서 말합니다. 제사장들의 양식이 무엇이었습니까?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11조를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생활했습니다. 이것을 언급하고 있죠. 그리고 12절을 보면 선교사들의 예를 말합니다. 본문에는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이런 구절이 있는데 여기에서 다른 이들은 선교사를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에 와서 재정적 지원을 요구하는 선교사들입니다. 이들도 이런 주장을 할 권리가 있다면 교회를 세우고 이끌어가는 자신은 나는 얼마나 더 많은 요구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것은 매우 정당하다라는 바울의 말이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도 복음 선포하는 자들은 복음 때문에 살리라 14절. 즉 교회로부터 생계 지원을 받으며 사도직을 감당하라고 명령했던 것을 상기시키고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위시한 유대 사회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각 고을로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여 영접하면 그들의 집에 거하며 먹을 것을 제공받고 또 입을 것을 공급받았습니다. 예수님도 이것을 거부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고린도는 이방 도시입니다. 그죠? 이방 도시입니다. 당시에 헬라 그리스 철학이 정말 횡행했던 그 도시입니다. 당시에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순회하면서 강연을 했고요. 그 강연의 대가를 받으면서 철학자들은 생활을 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생각했어요. 그 철학적 사고들보다 더 뛰어난 복음의 메시지를 각 교회에서, 특히 고린도 교회에서 증거하고 또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일꾼 제자로서 우뚝 서게 하는 그 모습을 보는데, 만일 고린도에서 사례를 받는다면 일반 철학자들이 헬라 문화권, 그리스 문화권에 깊이 매료된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의 메시지가 당시 유명했던 철학 사상과 별반 다를 바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것,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헬라 철학과 차별하기 위해서 그런 수단으로 아무런 대가 없이 교회로부터 생활비 지원 없이 자신은 중노동을 하면서 생계를 해결했던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15절에서 이렇게 선언하죠.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쓰지 않아요.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 권리를 가졌지만 하나도 요구하지 않았다는 자전적 고백입니다. 이런 결정을 할 수 있었던 핵심 구절이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12절 하반절.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이 장애받지 않도록, 그리고 14절 하반절에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이것입니다. 즉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오늘 본문 통해서 말씀을 전하는 핵심 메시지 제목과 똑같습니다. 무엇 때문에? 복음의 효용성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설교 제목을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세요? 사랑이라는 양념. 그죠? 어떤 주제였습니까? 우상 제물에 드려진 음식과 관련된 문제였죠.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먹을 수 있다, 있습니다. 안 먹어도 됩니다. 자, 문제는, 핵심은 무엇입니까? 내 형제 자매 성도가 상처 입지 않도록 사랑으로 배려하라는 것이, 그것이 더 유익하다라는 것이죠. 사랑이라는 그 관념으로, 그런 것으로 내 자유를 사용하는 것이 낫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 지금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받을 수 있다 없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복음의 효과, 복음이 얼마나 더 그 지역 사회에, 그 고린도라는 그 문화권 속에서 복음이 많은 영혼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느냐, 그것을 사도 바울은 보고 있는 겁니다. 대략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매우 현실적인 고민이 지금 우리들에게 던져졌습니다. 2000년 전이 지난 지금 한국 교회에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요? 이 본문을 사실 교회 목회자 혹은 교회 봉사자의 그런 처우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면 반드시 빠지지 않는 이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요? 먼저 목회자들에 대한 교회의 적절한 재정적 지원은 어떤 것을 고려해야 하는가? 청빈한 삶의 모범을 위해서 최소한의 생계비를 받아야 하는가? 사실 이것을 매우 권장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목회자는 청빈해야 된다. 가난을 몸소 보여주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바울처럼 자비력 목회를 동경하는 분도 계십니다. 왜 바울처럼 목회자들은, 지금의 목회자들은 헌신하려고 하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분도 있지요. 말씀을 드렸듯이 답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정당한 권리가 있지만 자신은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서 복음이 보다 적극적으로 사람들의 그런 영혼을 위협하고 그들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자신의 권리마저도 포기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나 다른 지역에서는 자신의 권리를 사용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유독 고린도에서만 그것을 좀 거부했지요. 다른 교회에서는 다 수용하여서 그것으로 자신의 삶을 살았고 복음을 전하는 데 유익하게 사용했습니다. 교회의 상황과 여건에 따라 결정하면 좋을 것입니다. 그것이 또 모든 성도들과 또 담당하는 목회자가 함께 즐거워하면 좋겠죠. 그죠? 성도들은 더 많이 대우해 주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야 되고요. 또 목회자는 미안한 감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또 이런 대우를 받는 것에 대한 조금 성도에 대한, 교회에 대한 미안한 감정을 가지는 것. 그것이 정말 바람직한 교회상이고 대우의 모습인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자립형 목회, 일을 하면서 교회를 이끌어가는 목회겠죠. 이것을 선호하는 목사의 특징은, 그 교회의 특징은 교회가 어렵다는 데에 있어요. 어렵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립형 목회를 합니다. 자, 바울의 예를 들어서 그들은 자비량으로 감당하는 것이다라고 스스로 위안 삼기도 하죠.
저는 다양한 목사들을 알고 있습니다. 기존 그런 뭐랄까 기성교회의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담임하는 목사님들도 있고요. 또 최근에는 자비랑으로 목회하는 분들 한 3분 정도를 제가 좀 만난 적이 있습니다. 식사도 하고요. 또 자주 연락도 옵니다. 제가 좀 편한가 봐요. 제가 모든 이야기를 잘 수용하고 이야기를 잘 들어주니까 자주 만나기도 합니다. 자, 그런 한 분은 이런 분입니다. 이제 가정에 이런 가정 기기를 설치해 주는 그런 일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그 일을 하고 있어서 이제는 직접 현장에서 뛰지는 않지만 그 인력을 이제 배치하기도 하고요. 또 보내기도 하는 관리하는 그런 분입니다. 그러면서 한 교회에서 또 파트로 한 교육부서를 담당하는 분입니다. 오랫동안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한 분은 냉난방기를 설치하는 그 일을 하고 있는 분도 있어요. 역시나 또 교회 파트로서 담당하고 계시죠. 또 어떤 한 분은 생활이 힘들어서 정말 직접 운전대를 잡고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당해서 얼마 전에 사고를 당했습니다. 다리가 골절되는 그런 일들도 당한 목사를 봅니다. 그분들이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있어요. 설교의 질도 떨어지고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애정도 그리 많지 않다.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장점도 있지만 생활에 안정이 있고 또 교회에 부담을 주지 않는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교회에 대한 애착이나 더불어서 주일날 한 번 메시지를 전하는 그 퀄리티가 매우 떨어진다. 그리고 설교 준비하는 데에 너무 힘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백합니다. 복음이 효과적으로 성도들에게 증거될 수 있다면 그것이 사도 바울의 생각이었어요. 내가 생활비를 받건 안 받건 그것이 받더라도 복음의 그 질이 그리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그것이 이루어진다면 기쁨으로 그렇지 않다면 내가 자비랑으로 일하는 것이다. 거짓 교사들이 말하는 받지 않는 그것에 대해서 내 사도권이 의심되고 내 자격이 미달되어서 그런 것은 절대 아니라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요.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교회 일들을 하고 또 세상의 일들을 감당하면서 가장 우선시해야 되는 것은 내 일을 통해서 교회의 봉사와 섬김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영혼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가? 그것이 우선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헌신해야 되고 또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의 지도자가 온전히 복음을 잘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증거하고 목회를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협력하는 것이 여러분의 몫이고요. 또 저의 몫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우리 늘사랑교회에 적절하게 적용되어지기를 바라고 한국교회가 이런 문제로 인하여서 얼굴 붉히는 일들이 없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늘 신앙의 건강성을 유지하는 담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